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걱정되시나요? 예, 여러분들의 걱정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아멘, 아멘. 벌써 한 해가 시작되고 3일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복된 곳에 이르게 하실 텐데 2018년 한 해 기대가 넘칩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사람들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순복음 행복하모니교회 박수해 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글로벌 하모니교회, 성산 하모니교회, 검단 하모니교회, 또 국제 하모니교회, 인천 하모니교회, 대전 하모니교회, 베들레헴 유치원, 미얀마 하모니교회, 또 방송과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5층 잠옷실에도 불이 켜져 있어요. 5층 잠옷실에서 예배합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박수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합니다. 새해를 주셨어요.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2018년 주 안에서 새롭게 결단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이루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기 전에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432장. 올라오기 전에 이 찬송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냥 앞으로 일생에 특별히 2018년 한 해 하나님이 근심 걱정 없이 주님만 따르고 주가 지키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게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목소리가 쉬어서 설교하다 그냥 내려가지 않을까, 근심 걱정 말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432장 찬송하시고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슬픈 일이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 행하는 이들입니다. 아버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아버지 2018년 한 해를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선물을 주셨고 아버지 주께서 또한 약속을 주시며 시작하시는 동행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은혜를 믿습니다. 아버지 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능력으로 걷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무릎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앞서가시며 또 우리에게 돌아오시며 우리와 함께하시며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 살아갈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기대하며 얻어 감사하기 염려하여 또 은혜를 주옵소서. 날마다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지기로 원합니다. 감사로 드려지기로 원합니다. 올리 2018년도 아버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맞이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노래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며 나가기 어렵도록 아버지 오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국제의 목적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월 아버지 우리의 사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아버지 한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을 것은 아버지 주의 되어지는 삶입니다. 아버지여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상 하나님께서 재미를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로 되는 삶이 되어지기로 나오니 아버지여 오직 감사로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 속에서 하나님 영광이 오를 수 있게 운전하였도록 아버지여 도우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우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 오늘의 감사할 것들이 많고 나는 우리에게는 범사에 감사로 명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순종하고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살아가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은 아버지의 잘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 자복한 우리의 심령 되어지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가슴을 치고 통회하며 가슴을 찢는 일들이 있기로 나오니 주여 진정한 아버지 회개 연장하며 되기를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주여 하나님의 불표시하는 우리의 믿음이 사람되게 부족하였도록 아버지여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장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장을 모셔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기로 나오니 성령님 모시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무릇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무릇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무릇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아버지여 도우시옵소서. 아버지여 잡아주옵소서. 오늘에서 너를 예란들을 스폰바기 하라바라리아라 아버지 연락나너 야라바 가야라바라라 성령님 오셔서 충만하게 마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범사가 성령께 손목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임을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잡아주옵소서.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아버지의 순종의 종들이 되어지기로 합니다. 아버지 열로버 열어나너 열로버 열어버 열어버라 아버지 열로버 열로버 열어버 열어버라 아버지 열로버 열어버 가야라버라 아버지 엄나난다 열어버 가야라라 할렐루야 아버지 열어버 열어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8년 한 해를 우리에게 귀하게 주셨사오니 또한 주가 동행하시는 놀라운 약속과 함께 시작하오니 주여 주를 의지하며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회복의 증거가 나타나며 그리스도가 이루신 놀라운 평강의 증거가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증거하라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여 그 일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사람이 입혀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절망의 시대에 소망을 노래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아버지 서로를 향하여 헌신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달라진 세상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복된 세상과 아버지 하나님이 귀한 삶을 증거하고 또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의 귀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과업
아버지 하나님 이 위대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시오니 아버지 가슴 떨리는 기대로 달려나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 손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18년 처음으로 드려지는 수요 이브 예배입니다.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약속의 소망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또한 보이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시간, 아버지의 복된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2018년을 시작하며 주께 간구하는 기도와 아버지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아버지를 향한 부르짖음이 있는 줄 믿사오니 성령이시여 이 모든 간구를 끌어올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하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우리를 살피며 무엇인가 돕기 위하여 은혜 베풀기 좋아하시는 하나님께 아뢰시고 또 아뢰셔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복을 누리는 귀한 한 해, 아버지 하나님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새해 첫 수요 이브 예배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많습니다. 약속의 말씀 우리는 기억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거,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시는 것은 늘 그래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비밀, 숨겨놓고 아무도 상상 못하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부으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비밀은요 숨겨놓은 1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 그런 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놀랍습니다. 1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는 저도 상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거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구원입니다. 그건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었고 꿈꾸지 못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그 영원한 세상을 우리의 소유로, 기업으로 주시는 그 귀한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비밀을 이제 보이십니다. 그게 잘 한 번에 안 보인대요. 그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 이루시는 평강, 그 만들어 놓으신 결과, 이게 눈으로 아무리 봐도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아무리 들으려 해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상상하려도 그게 너무 커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기도하죠. 내가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고.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하는 기도는 그겁니다. 우리가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또 얼마나 높은지 그 큰 것들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것들을 알기를 원한다고. 얼마나 많은 비밀을,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것들을 알기를 원한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단박에 알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기도하고 또 보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점점 더 신앙은 식어가는 것이 아니라 뜨거워지고, 그리고 감격은 점점 풍성해지는 겁니다. 신앙은 그렇게 늘 더 아름다워져요. 그리고 그 신앙 앞에 서는 사람들의 삶은 더 온전해지는 거죠. 2018년 한 해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비밀의 선물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조금씩 더 보이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더 깊게 만들고 또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고 더 새롭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기대가 2018년에 있습니다. 근데 2018년이 시작하고서 3일이 됐는데 딱 3일이에요.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작심삼일이란 말이 꽤 맞는 적이 많습니다. 3일이 됐는데 벌써 그렇게 새해 같지가 않아요. 조금 헐어버린 것 같습니다. 헌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새해가 돼서 뜨는 해가 굉장히 멋질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1월 1일 날 떴던 해나 1월 2일 날 뜬 해나 그냥 그 해가 그 해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요즘 해보다는 달이 더 예쁩니다. 달이 예뻐요. 무슨 슈퍼문이라고 그래서 한 몇 년, 한 2, 3년에 한 번씩 달이 보름달이 될 때가 있죠. 보름달이 될 때 그 달이 지구를 도는 궤도가 있습니다. 그 궤도가 중에 궤도가 아주 동그랗지가 않아요. 약간 타원인데 어떤 때는 지구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제일 가까워지는 궤도에 왔을 때, 그때가 마침 보름이면 그때 달이 제일 밝습니다. 요새가 그래요. 어제 그제 달이 굉장히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TV 보시고 기도하시느라고 못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어제 그제 오늘도 꽤나 밝을 겁니다. 제일 가까운 쪽이기 때문에. 슈퍼문이 떠요. 그 달빛이 놀랍죠. 근데
벌써 어제 지나고 이제 오늘 되면 그 달빛도 이제 슈퍼문이 아닐 거예요. 조금씩 더 달은 이질어지죠. 떴던 해가 특별할 것 같았고 떴던 달이 또 특별할 것 같았는데 3일이 지나니 뭐 그냥 그렇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들려지는 뉴스들, 소식들 보면 그냥 2017년이나 2018년이나 그냥 그렇고 그럴 것 같아요. 여전히 아픈 소식들 들려오고요. 그리고 여전히 슬픈 이야기들 들립니다. 세계 곳곳에서 믿음의 사람들, 교회가 핍박받는 이야기들이 들리고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어가는 사람들 이야기가 들려요. 말도 안 되는 과격한 사람들이 교회에 불을 지르고 교회에 폭탄을 던지고 또 총 쏘는 가슴 아픈 이야기도 들리고 여전히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리고 또 북한은 여전히 자기들이 뭔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해요.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대통령이 운전석에 앉는다고 그러셨는데 제 생각엔 아직은 운전석에 못 앉으신 것 같아요. 운전석에는 김정은이 앉아있죠. 어떻게 알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면 세상이 안 움직이는데 김정은이가 뭐라 그러면 세상이 움직입니다. 그게 운전석에 있다는 거죠. 뭔가 위협을 하든 협박을 하든 뭐가 됐든지 김정은의 말 한마디에 미국이 움직이고 중국이 움직이고 우리나라가 움직여요. 오늘 또 뉴스가 하나 나왔죠. 3시 반인가요? 뭐 남북 그 판문점에 연락소를 개통을 했대요. 그래서 남북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좋은 이야기죠. 하지만 그 과정이 또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꽤나 이게 뭘까 싶은 생각을 하게도 합니다. 그냥 이전과 똑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 때문에 또 우리 한국에서 우리끼리 서로 이게 무슨 좋은 일이 내는 둥, 이거 뭐 창피한 일이 내는 둥, 이것 때문에 또 소란스럽겠구나. 작년에 있었던 것처럼 또 우리끼리 서로 싸우고 어쩌면 불신하는 일들, 그런 일들, 세계 곳곳에서 주의 사람들이 핍박받는 일들, 여전히 가난한 일들, 그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근데 좋을지 안 좋을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 2018년 아까 우리 임주사님 기도하셨는데 평창 올림픽이 있어요. 그죠? 평창 올림픽이 2월 달에 있을 겁니다. 2월 달에 있을 거고 평창 올림픽은 뭐 잘 생각이 안 나고 생각나는 건 롱패딩이랑 그리고 올림픽 때문에 만들어 놓은 KTX, 그래서 강릉에 놀러 갈 생각들만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올림픽이 있을 거고 또 여름이 되면 월드컵도 있을 거예요. 뭔가 좋은 일, 즐거운 일도 있겠죠. 하지만 또 그러다 보면 월드컵에서 16강을 가네 못 가네 그러면서 슬픈 이야기가 있을까 말까 그것도 아슬아슬하고 그냥 늘 있었던 일이 있을 것만 같습니다. 또 좋은 소식은 있긴 있어요. 뭐 우리나라가 3만 불 시대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국제 경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마 올해면 그 부르짖었던 3만 불 시대를 연다고. 여러분들 2만 불 시대 했던 얘기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2만 불 시대가 되면 뭐가 굉장히 행복하고 달라질 것 같았는데 그냥 2만 불 시대 꽤 길게 많이들 아프고 힘들게들 살아오셨어요. 3만 불 시대가 되면 또 뭔가 다른 선진국 문턱에서 뭔가 기쁨이 넘칠 거라고 하는데 그래도 조금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2만 불 시대에 있었던 그 꿈들, 그게 3만 불 시대의 꿈, 그것으로 그대로 이어져서 또 그렇게 3만 불 시대가 되어도 이전과 같지 않을까 조금은 씁쓸한 생각들이 듭니다. 뭐 수출은 많이 됐대요. 역대 최대 수출액이 수출이 됐답니다. 하지만 그냥 뉴스 한 줄일 뿐이에요. 그래서 뭐 아마 2017년이 우리에게 어쩌면 힘들었던 것처럼 아니면 2017년이 우리에게 주었던 그 소소한 기쁨들처럼 2018년도 아마 그렇게 우리에게 오는 것 같습니다. 3일밖에 안 됐는데 제가 좀 걱정이 많죠. 그죠? 3일밖에 안 됐는데 그냥 비슷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벌써 우리에게 들어요. 그러다 보면 삶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것 같고 그냥 에스컬레이터, 인천국제공항 가면은 긴 그 무빙워크라는 게 있어요. 그냥 거기 올라타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기쁜 일도 있고 기쁜 일은 어떤 거겠습니까? 그냥 앞에 100원짜리 하나 떨어지면 기쁘고 또 앞에 깝깝하게 누가 막고 서 있으면 좀 슬프고 뒤에서 왜 안 가냐고 뭐라고 한 마디 들으면 속상하고 그러면서 그냥 무빙워크가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닐까. 그냥 기쁜 일 조금 또 슬픈 일 조금 그렇게 흘러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산다는 거.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살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산 것과 죽은 것의 차이는요, 죽은 것은 그냥 흘러갑니다. 목사님들이 예화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셔요. 시간이 흘러가요.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흘러가는데 떠내려가는 것들은 다 죽은 것들이에요. 그냥 버려진 신발짝은 떠내려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송사리 한 마리라도 송사리는 흘러가지 않아요. 죽은 송사리만 흘러가죠. 살아있는 것들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들은 자기의 길을 찾아가요. 송사리들은 엄마 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먹을 걸 찾아가기도 하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살기 위하여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가는 것, 살고 그리고 하나하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2018년 앞에 서 있어요. 우리가 그냥 2018년이 이전에 있는 해처럼 그냥 흘러가는 대로 거기에 몸을 맡기고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그건 온전한 삶은 아닙니다. 충만한 삶, 그리고 역동적인 삶이라는 건 늘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가야 될 그 길들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생명들은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그냥 떠내려가는 것처럼 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좌절이 너무 심했기 때문이에요. 좌절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모든 소망들을 다 잘라낸 겁니다. 그걸 절망이라고 그러죠. 희망을 잘라내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하지 않아요. 나 이제 더 이상 그딴 거 키우지 않아요 하는 사람들이, 나 이제 그런 거 키우지 않아요. 내가 길을 찾아가는 거, 나 이제 더 이상 그런 일 하지 않아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삽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슴 아픕니다. 그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점점 죽어가는 것, 그것일 뿐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이 그 희망을 끊는 절망을 어쩌면 스스로 아주 소극적으로 택한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살기 위하여입니다. 2018년 이 한 해를 앞에 둔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은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또 특별히 오늘 수요 2부에 나오신 여러분들,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 그거는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고 그리고 좌절할 만한 일들이 과거에 있었다 하더라도 정말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물길에 내가 떠내려갔던 적이 있더라도, 내가 가려고 했던 곳을 제대로 가지 못해서 실패한 적이 있더라도 좌절하고 절망한다면 그건 사는 건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어쩌면 살아있으면 그 몸부림과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걸음에서 증명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생명이라는 건 그냥 시대의 흐름 따라 흘러가는, 무빙오케에서 그냥 따라가는, 죽은 시체처럼 강물 떠내려가는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부활의 생명이라는 건 파릇파릇 돋아나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둠을 뚫는 빛으로 우리를 주셨고, 겨울, 그 추운 겨울, 그것들을 뚫고 나오는 생명이에요. 얼어버린 동토가 있어요. 그죠? 겨울에 땅이 얼면 얼마나 단단합니까? 겨울 땅 굉장히 단단합니다. 농사도 짓지 않았던 네가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알아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겨울방학 때마다 애들이랑 구슬치기 하느라고 맨날 땅을 팠어요. 알령굴이라고 그거 하려고 맨날 땅 파봤는데, 딴 계절에는 땅 파기가 참 쉬워요. 뒤꿈치를 놓고 그냥 확 돌리면 금방 파지는데 겨울에는 안 파집니다. 그래도 놀래니 그거 파느라고, 땅 파느라고 애썼던 적이 많아요. 겨울 땅 단단합니다. 뭐가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온다면 무슨 철근 같은 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겨울 땅을 뚫고 철근이 나오는 거 본 적 있으신가요? 없어요. 철근이 뚫고 나온 적 없습니다. 겨울 땅을 뚫고 나오는 건 뭐예요? 생명이에요. 어리더라도 그 생명이 겨울 땅을 뚫고 나옵니다. 신기하죠? 생명은 그런 거예요. 뭐가 힘이 많은가 아니면 갖고 있는 게 많은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생명, 이게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것들은 그 얼음 그리고 그 굳어있는 땅을 뚫고 나옵니다. 나무가지들을 보면 그래요. 나무가지들 다 겨울에 죽은 것 같아요. 마른 나무, 바짝 마른 거, 거기에 뭐가 나올 것 같은 거 아닙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채 한 달도 안 있으면 이제 고운 매화가 피기 시작할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겨울 추위를 뚫고 그 새싹들이, 움들이 트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한대요. 살게 하신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묻혀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다져지고 얼어버린 그 겨울 땅이라도 생명은 뚫고 나옵니다. 살기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사람들은 움직이고 또 움직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람들은 삶의 길을 가는데 그 길이 늘 그냥 사는 것으로 만족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요, 살아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두 길이 있대요. 여기 보면 한 길은요, 분명하게 생명과 그리고 복의 길입니다. 그렇죠? 15절이야.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대요. 길이 두 길이 있대요. 어떤 사람들은 사망과 화, 그거를 향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좌절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아직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았어요.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생명의 몸부림으로 애씁니다. 하지만 그 애쓰는 길이 안타깝게도 사망과 화, 그 길로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 말고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몸부림치는 사람들, 어디론가 가려고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흔들고 몸부림치고 부르짖고 애쓰고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는 길 중에 어떤 때는 사망과 화해의 길이 있습니다. 사망의 길이에요. 화해의 길이에요. 악한 일들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복되지 않은 것들 향해서 갑니다. 남들 죽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요. 남들 뒤로 제끼는 일, 그 일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사에도 그렇죠. 회사에도 보면은 그냥 되는 대로 삶이라는 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냥 오면 먹고 못 먹으면 안 먹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유유자적하고 삶을 달관한 사람들 같지만 달관은 맞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맛본 것은 좌절이에요. 좌절에 모든 생명의 기운들을 포기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말고 회사에 보면 막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다 생명과 복의 길은 아니에요. 사망과 화의 길, 그 길로 열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보려면요, 여러분들 잠깐 시간을 내셔서 한 이틀 아침 지각하시면 돼요. 아침 드라마에 얼마든지 나옵니다. 아침 드라마 보면 사망과 화의 길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자, 살아야 되는데, 움직이며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 앞에 두 길이 있대요. 오늘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세가 오늘 이 신명기 30장 이 말씀을 하신 자리가 어디냐면 모세의 인생의 마지막 자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2018년 한 해 처음 자리에 서 있죠. 하지만 모세가 이 마지막 자리에서 한 말이 우리에게 더 의미가 있어요. 왜냐? 모세는 지금 이 말을 새 시대를 앞두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겁니다. 이제 민수기를 우리가 쭉 읽고 있는데 이제 여기까지 올 겁니다. 결국은 모세가 이제 자기는 죽어야 돼요. 자기는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여기 수요 2부 예배 계속 나오신 분들은 아시죠? 모세가 왜 못 들어가게 됐는지.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이 민족, 자기의 자손들이요, 이들이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이제 새 시대를 살아갈 거예요. 새 땅을 살아갈 거예요. 그들 앞에 모든 새로운 것들이 펼쳐질 겁니다. 그 새로운 것들이 펼쳐지는 그 새로운 도화지 위에 이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그리고 걸어가야 돼요. 우리랑 똑같아요. 2018년 이 한 해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어요. 새 땅입니다. 가보지 못한 곳이에요. 어쩌면 눈 내린 그 아침 밤새 눈이 내리고요, 아침에 문을 열고 나온 거예요. 어떻게 걸어야 될지 몰라요. 하얀 눈 받치고 걸어가야 되는 그 길입니다. 모세는 그 백성들 앞에 놓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새 시대, 너희들 이제 새 날들, 새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도대체 너네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세는 자기가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민족들이고 정말로 사랑하는 자손들이에요. 자기의 윗세대들은 다 죽었을 겁니다. 여기 이제 어린 세대가 거기 들어갈 거예요. 모세는 이들을 사랑합니다. 이스라엘을.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만큼이나, 아마 그만큼은 안 되겠지만 모세도 만만치 않게 이 백성, 이 자손들을 사랑해요. 이들이 죽고 이들이 멸망받는다면 그냥 내 목숨을 가져가시라고, 그게 낫겠다고 기도할 만큼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서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렇게 이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 날을 앞에 둔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들이 잘 되기를, 행복하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약속하신 그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복된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풍성한 것들을 다 누리는 그 삶, 그 삶에 도착하기 위해서, 그 풍성한 생명과 온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새 벽두에 들을 이유가 충분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모세가 얘기합니다. 두 길이 있대요. 생명과 복, 사망과 화, 두 길이 있답니다. 두 길이 있다. 그럼 너희들 택해라. 뭘 택하겠습니까? 이거 당연해 보여요. 다 누가 사망과 화를 택하겠습니까? 생명과 복, 그것들을 택하겠죠. 그죠? 생명과 복이 있고 여기 사망과 화가 있다. 어느 길을 택하냐? 어느 길을 걸을 거냐?
누구라도 다 생명과 복을 거둘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선택이 그리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선택이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명의 길이 뭔지 우리는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사망의 길이 뭔지 우리는 알 것 같아요. 이게 생명이고 이게 사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에게 복이 되고 이게 나에게 화가 되는 길이라고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걸 안다고 생각하며 그 길을 걸었을 때 잘못되었던 경험들이 우리에게 많아요. 우리는 지도를 들고 있다고 생각하죠. 생명의 길로 가는 지도를 알아요. 이게 이러면 잘 될 거야, 이러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길을 들고 있죠. 하지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 그리고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의 이야기들, 우리가 들은 것들, 우리가 본 것들로 만들어진 그 지도가 때로는 대부분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남을 따라 걸어요. 남들이 이게 복된 길이라고 하니 그 길을 따라 걷습니다. 그러다가 낭패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게 지름길인 것 같아서 따라가다가 절벽 만나고 담 만나서 어쩔 줄 몰라 주저앉았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과 그리고 화, 그 길을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며 걷죠. 우리의 지혜로 만든 길이에요. 우리의 경험으로 만든 길이에요. 우리의 할아버지들이 얘기하시고 우리의 어머니들이 얘기하시고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시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내 경험이 우리에게 알려준 그 지도 한 장이 사람들 손엔 들려 있어요. 그리고는 그 길들을 갑니다. 하지만 많은 실패를 만나요. 오늘 모세는 그런 길 말고 다른 길이에요. 생명의 길과 복의 길이 있는데 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무슨 대단한 지혜와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길은 뭡니까? 오늘 본문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6절입니다.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모세는 15절부터 18절까지 한 번 얘기를 하고요,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19절, 20절에서 다시 한번 같은 얘기를 더 축약해서 말합니다. 두 번 말하는 건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조금 똘똘하기 때문에 앞에 긴 거보다 뒤에 짧은 걸 보고 싶어요. 더 정리한 걸 보고 싶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그냥 말하는 거 아니에요.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는데요. 이건 하늘 땅, 별 땅, 각계별 땅 같은 거예요. 약속할 때 하는 거죠. 이건 진짜 참된 말이다. 내가 천지를 불러서 내가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래요. 생명을 택해야 되는데 생명의 길은 뭐냐? 20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왜입니까? 그가 네 생명이고 그가 네 장수, 네 날이 긴 거, 그 복은 바로 그분이 네 생명이고 네 복이시다.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삶, 그 삶이에요. 생명과 복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명확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하신 그 땅, 맹세하신 땅, 그 복에 들어갈 거예요. 그 복에 들어가는 길은 뭐냐면 아주 명확합니다. 그리고 단순합니다. 생각보다 단순해요. 세상이 말하는 복된 길들은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하지만 오늘 모세가 사랑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전하는 말씀은 아주 분명해요.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여기 사랑하는 성도들이 2018년뿐만 아니라 평생에 정말로 생명과 복, 그것들을 얻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안식의 땅, 그 복된 생명, 그것들을 누리는 길은요, 거기에 다다르는 길, 그렇게 살아가는 길,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그랬는데 그 길은 다른 길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종하라, 그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따르라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따르라. 이 모든 것들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사랑이에요. 또한 그 사랑에 우리도 사랑으로 대답하며, 이거 신학적으로는 사랑의 교통이라고 그러고요, 어거스틴은 아마 성령이 이걸 거다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따르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따른다는 거,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요, 이 계명들과 관련돼 있어요. 여기 적혀 있는 이 글들과 말씀들, 그죠? 이 내용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 순종하세요. 여기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듣고 그것들의 순종, 그것들을 행하는 겁니다. 그를 따르는 건 조금 달라요. 그를 따르는 건 정말로 인격적인 그분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말씀이 무언지 우리에게 보이시는 분이시세요.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를 따르라.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따르라. 이것이 뭐예요? 살기 위하여 택해야 되는 생명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살아라. 이걸 택해라.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를 따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산다 하는 거예요. 너희가 산다. 죽어가는 사람처럼이 아니라 산다요.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처럼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걸어가는데 그 길 말고 다른 길로 가는 것들은 다 사망과 화로 가는 거래요. 애쓰고 수고하며 뭔가 몸부림치지만 그것 말고 다른 것들로 가면 그건 죽음의 길, 그건 화의 길,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들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모세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고 보면 인생이 참 간단합니다. 삶이 간단해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너무 명확해요. 왜 명확합니까? 지향점이 분명하면, 그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분명하고 따를 게 분명하면요, 삶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삶이 의외로 단순해요. 복잡한 일들이 많은 것 같죠. 온갖 곳에서 터져 나오는 것들이 많죠. 북한에서 뭐가 터지고, 뭐 이집트에서 뭐가 터지고, 미국에서 터지고, 저기 어디죠? 포항에서, 제천에서 온갖 일들이 터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내 남편이 뭐가, 아니면 내 자녀가, 아니면 내 건강이, 내 심장이, 내 간장이, 아니면 내 무슨 발이, 내 무릎이 온갖 곳에서 터지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분명하고 걸어가야 될 길이 단순하다면 삶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복잡하지 않아요. 생명의 길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 길이에요. 한 길.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냥 한 길이에요. 삶은 단순합니다. 의외로 단순합니다. 오만 가지 걱정들이 많아요. 오만 가지 생각할 것들 많아요. 예,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걷고 따라가야 되는 건, 살기 위해서 걷는 길은 단 한 길, 그 길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걱정할 게 많았겠습니까? 어머니 마리아도 돌봐야 되고, 뭐 목수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고, 갈릴리 거기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청년, 고민 많은 시대입니다. 고민 많은 시대예요. 갈릴리가 꽤나 유명했던 건 혁명군들에서 반군들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들 많고 여러 가지 문화가 막 모였던 곳이기 때문에 갈릴리는 늘 위험한 곳이었어요. 로마에 반대하는 사람들 많았던 곳 갈릴리예요. 갈릴리에 있는 청년들 꽤나 많이 로마와 싸워야 된다는 생각들, 아니 로마를 따라가야 되는 생각들, 늘 갈등 많아요. 예수님 청년으로 갈릴리 나사렛에 사셨어요. 거기서 유대의 전통을 배우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뭘까? 세상 사람들은, 내 친구들은, 나와 함께 놀던 형들은 저기 무슨 로마와 싸운다고 가고, 누구는 또 로마에 빌붙는다고 가고, 온갖 혼란 가운데 자기 어머니도 모셔야 되고 또 자기 동생들도 돌봐야 되고, 30이 되도록 결혼하자는 여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집안에 누가 시집을 올까? 아무도 오지 않았던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생각할 거 많았어요. 삶이 고단하고 그리고 복잡하셨을 겁니다. 여기저기 터져나오는 일들, 그 일들에 혼란하셨을 거예요. 여러 길들 많았을 겁니다. 사망과 화란 애써 움직이면서 쫓아가야 되는 일들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식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 그것이 내 양식이래요. 내가 먹는 건 그거밖에 없대요.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 그게 내 양식이다. 난 그걸로 산다는 거예요. 내 삶의 에너지도 그것이고, 내가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도 그거예요. 내 삶의 힘이 되고 내 삶을 인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난 그거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거,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남들에게만 짐을 지우신 거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산다. 그러면 모든 것들을 채우신다. 너희의 삶이 단순해져라. 우리에게만 짐을 지우신 겁니까? 아니요. 주님도 그렇게 사신 거예요. 주가 그렇게 사신 거예요. 주는 그렇게 사시면서 채우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그리고 이루어지고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그 뜻을 행하는 그 단순한 생명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 언약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셨고, 따르는 이들, 우리를 향해서도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그게 분명하면
삶은 단순하다는 거예요. 간다, 그리로 간다. 모세도 얘기했죠. 길은 두 개밖에 없어요. 생명과 사망의 길이요. 사망의 길은 다양할 겁니다. 사망의 길을 다 설명할 건 없어요. 생명의 길 아닌 것들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럼 생명의 길은 뭐냐는 거죠. 살기 위하여 택하여야 되는 생명의 길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를 따르라. 그가 너희의 생명이고 그가 너희의 장수, 너희의 모든 그 긴 생명, 영생이라는 거예요. 장수함, 날의 긴 겁니다. 우리가 영생이라고 해요. 긴 생명, 영생이 여기 있어요. 그 복된 삶이 여기 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주리라고 맹세하신 그 땅, 그 복을 너희가 누리게 된다고. 살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분명해져요. 그리고 단순해집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 또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를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따르셔요. 그를 따르셔요. 말씀을 순종하셔요. 그리고 그를 따르셔요. 말씀을 순종하고 그를 따르는 게 뭘까? 사실 올라올 때는 목소리가 안 나와서 설교를 5분 하든지 10분만 하고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랬죠. 걱정하지 마시라고. 준비한 거 다 해야 되겠네요. 말씀을 따르래요. 생명 살기 위하여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를 따르랍니다. 우리에게는 더 분명해졌어요. 구약을 살던 사람들은 아마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따르라는 게 그 뒷부분이 애매했을 겁니다. 그를 따르는 게 애매했기 때문에 앞에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애매해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따라야 되는 그분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말씀의 순종도 좀 더 분명해집니다. 그런 거 보면 이스라엘보다 우리가 더 복된 사람들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보여, 그리고 우리는 더 분명한 것들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그의 길을 따르라.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분, 주님의 길, 그 길을 따르는 거예요. 그 길이 도대체 뭘까? 그 길이 뭘까? 그걸 잘 모르면 말씀을 보시면 돼요. 그건 같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그를 따른다는 건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간단하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명령을 준대요. 말씀을 준다.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래요. 그렇게 사랑하래요. 그렇게가 어떻게 한대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그때 그렇게 하셨어요. 수건을 허리에 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일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너희도 사랑해라. 사실은 거기 숨겨진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하기 바로 전에 있었던 일은 성찬이에요. 사람들에게 떡을 떼시고 나눠주셨어요. 자기를 깨뜨리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거죠. 사랑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요? 겸손하게 낮은 자세에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겸손함 그리고 깨짐, 그렇게 사랑하라고 얘기하셔요. 그게 주의 말씀이고 그게 주를 따르는 겁니다. 그게 뭔지 좀 더 분명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경을 좀 더 읽으셔요. 그리고 또 여기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보셔요. 여러분들 이 말씀, 계명, 이 규례라는 것들 보시면요, 10계명이 있어요. 10계명을 다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앞에만 해보죠. 10계명 보면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한 분이시래요. 하나님 한 분이시다. 너희들 내 앞에 다른 우상 두지 말아라. 우상 섬기지 말라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러셔요.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게, 이 계명을 지키고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그냥 우상 안 만들면 되겠지, 그 얘기만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이건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뜻만은 아닐 겁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곳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와는 누구신데? 사람들은 여호와 말고 다른 것들을 따라갑니다. 이건 뭐예요? 그냥 규칙을 어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슬픔이 됩니다. 왜냐? 다른 신들은 여호와와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얘기하셔요. 나 여호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나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나 같은 신이 없는데 왜 너희들은 다른 신을 쫓아가냐는 거죠. 여호와는 도대체 어떤 신이 있나요? 여호와는 어떤 신입니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신 분이셔요. 여호와는 누구신데요? 오는 사람들의 신음, 그것들을 들으시고 내려와 건지시는 분이셔요. 여호와는 누구신데요?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남편이 되시는 분이세요. 왜 이런 신을 두고, 왜 나를 두고 너희들은 다른 우상을 따라가냐?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는 게 뭐 질투해서 니들 그들로 가면 다 죽는다 아니에요. 왜 바보같이 거기로 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다 복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창세기서부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명하신다 그랬어요. 명령하시며, 명령인데 뭐예요? 축복입니다. 그들에게 명하셔요. 그들에게 축복하시며 복 주시며 명하신 거예요. 몽땅 다 명령은 다 복입니다.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규칙이기 때문에, 우주의 규칙이기 때문에, 아니면 질투하셔서 그거 아니면 내가 자동적으로 이 사람들 벌 주기 때문에? 아니에요. 거기 따라가지 말아라. 거기 따라가지 말아라는 명령은 뭐예요? 이 사람들에게 은혜입니다. 거기 가봐야 고생만 한다는 거예요. 거기 가봐야 무시당하고, 거기 가봐야 사망과 화만 있다는 거예요. 여기 생명의 길이 있는데 왜 이 길 말고 다른 길로 가냐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뭐야? 내가 너희 하나님, 나 같은 하나님이 어딨냐? 나 같은 신이 어딨냐? 나같이 가난한 자의, 그리고 고아의, 그리고 과부의 아버지가 되고, 또 그들의 도움이 되고 그들을 살피는 이가 어딨냐는 거예요. 누가 나같이 그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냐는 거예요. 누가 나 같은 능력으로 세상을 만드냐는 거예요. 나 같은 신이 없는데 왜 거기 가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과 화입니다. 오늘 모세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생명의 길과, 그리고 뭐예요? 사망과 화의 길이 있는데 이 길로 가면 안 돼요. 이 길로 가는 게 복됩니다. 이 길로 가야 약속을 누립니다. 이 길로 가야 삽니다. 그러니까 뭐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라. 생명을 택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뭐합니까? 그를 따르는 거예요. 왜? 그분만이 생명이고 그분만이 영생이에요. 그분에게서만 그 약속하신 모든 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복된 삶으로 가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이 길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 그래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시죠. 살인하지 말아라. 에이, 살인하지 말아야지. 그 명령만 주신 거예요? 그냥 짐을 지워주신 거예요? 살인하면 하나님이 그냥 다 죽여버리려고 우주의 법칙입니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복입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죽이지 말아라. 죽이지 말아라. 왜? 그게 그를 따르는 생명의 길이에요. 주가 살리시지 죽이십니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재앙이 아니에요. 난 너희를 살리기 원하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살리기를 원하는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죽이기를 원하는 사람 많아요. 죽이기를 원하는 신들 많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죽입니다. 그죠? 사람들 죽여요. 요즘 가슴 아픈 일들 많죠. 이상하게 요즘 엄마들이, 그리고 아빠들이 아이들을 죽여요. 이상하죠. 이상하죠. 어젠가 뉴스는 무슨 어떻게 20대 초반에 아이를 셋을 갖게 됐는지 아마 그 인생이 기구했을 겁니다. 20대 초반에 아줌마가 아이 셋을 죽였어요. 아니, 아직 뭐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거니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불이 나서 죽었다는데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얘기해요. 모릅니다. 그건 그냥 넘어가죠. 그거 말고 또 어떤 뭐 준인가요? 준이라는 아이 하나가 죽었어요. 그것도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아마 부모가, 친부가 그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요. 자기 난처한 거 피하려고, 자기 마음대로 살으려고, 자기 편하게 살려고, 심지어는 누구까지? 아이까지 죽입니다. 죽여요. 하나님 뭐라고요? 살인하지 말아라. 유익을 위해서 사람 죽이는 사람들 많아요.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업수히 여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게 생명의 길입니까?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아라. 사망의 길로 가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남의 것들 빼앗지 말아라요. 남의 것들 빼앗기 위해서,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방식으로 살아갑니까? 열심히는 살아가는데 그것이 생명이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게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어거지로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명령으로 그냥 능력으로 찍어 누르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진리예요. 이게 정말로 생명의 길이에요. 여러분들 뭘 따를까 생각해 보셔요. 그를 따르는 길은 뭘까? 하나씩 하나씩 말씀 가운데 알게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람들에게서 탐내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거 하나하나가 생명의 길이야. 여러분들 오늘 읽은 본문 30장 바로 위에 보면 그냥 그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말씀들, 이 명령들, 이 규례들, 이거 너희들 모른다고 애매하게 얘기하지 말아라. 너희들 가까이에 있는 말이다. 너희들 다 알아듣는다. 이게 복인 건 너희들 안다. 깨달아라. 너희들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지키지 못할 거 주신 거 아니다. 복된 길이라 주신 거다. 물론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해요. 말씀대로 살기 어렵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를 따르기를 어렵게 만들죠. 온갖 비난과 그리고 모욕이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온갖 시련과 어려움이 닥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길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 길만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그 다음 문제는 뭡니까?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과 고난들, 그것들을 어떻게 이겨낼까 하는 거죠. 어떻게 이겨냅니까?
우리는 알아요. 이건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세상이 아니라 신년성회 때서 설교했던 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겁니다. 사는 건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삶은 그렇게 우리에게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도종환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옛날에는 접시꽃 당신 쓰시고 국어 선생님 하시더니 이제는 국회의원이 되셔서, 국회의원 되기 전에 접시꽃 당신을 쓸 때만 해도 모든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시인인데, 국회의원이 되면 항상 갈려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 좋아하고 누구는 이러는데, 도종환 시인이 썼던 시 중에 담쟁이라는 시가 있어요. 담쟁이 보시면, 담쟁이는 늘 벽을 오릅니다. 그죠? 그냥 탁 막힌 벽이에요. 조그만 요만한 계단 같은 거 말고 항상 이상해요. 담쟁이들은 큰 벽을 기어오릅니다. 그 시에 보면은 몇 구절이 이런 말도 있어요. 담쟁이는 벽을 오르는데요, 말 없이 오른대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답니다. 그리고 담쟁이는 이상하게 꼭 여럿이 손을 잡고 올라간대요. 마지막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이렇게 돼 있죠.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렇게 걷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말 없이, 하지만 서두르지 않고 서로 손을 잡고 그 격려하고 권면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섬기며 말 없이,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들을 쏟아내며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걸어가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십시오. 이런 삶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생명을 택한다는 건 그냥 사인 하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오늘도 내일도 멈추지 않고 간단 없이 생명의 길을 택하고 그 길을 함께 걷는 겁니다. 어떻게 이 일을 행할까? 기도하며 걷는 겁니다. 제대로 살기 위해서 충만하게, 그리고 온전히 살며 하나님 놀라우신 창조주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그 풍성한 생명,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삶의 길을 가야 돼. 이것 말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2018년 한 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는 복들이, 또 그 안식을, 그 평강을 누리는 그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거기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살기 위하여, 그렇게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를 따르셔.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걸어가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길이 참된 길임을 우리가 걸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이 참됨을 우리의 이 순종과 이 삶을 통하여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풍성한 은혜와 이 복된 삶으로 하나씩 나오게 되는 그날이, 그래서 이 땅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어린 양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복된 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늘이 주시는 기쁨과 영광이 가득한 그 회복과 구원의 완성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꿈꾸시며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